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35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순교자의 소리 온전한 헌신 시리즈의 이제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증인은 이제 루마니아의 리처드 원 브란트 목사님입니다. 리처드 원 브란트 목사님, 이분 때문에 사실 순교자의 소리가 창립이 되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몇 지부들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2001년 원 브란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원 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14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이분의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고난 주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굉장히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받으면서 또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또 원수를 사랑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감옥에 나와서 호주나 미국이나 영어권 자유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하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외쳤었습니다. 80년, 90년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지하 교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세 권의 시리즈의 책도 있는데, 이제 지하 교회가 뭐냐면 단순히 장소만 지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체제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지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루마니아 공산화가 일어나기 전에 체제가 급격히 소련에게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한순간에 교회들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전혀 대비되지 않았을 때에 체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무너졌고 그렇게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자유세계를 향해서 지금 자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체제나 세상의 영향력, 예를 들면 뭐 카드를 끌고 돈을 찾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ATM기나 뭐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것들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원 브란트 목사님에 관해서는 참 배울 점들이 많이 있고, 지금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체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체제는요, 코로나 이후로 국가 권력이 비대해졌잖아요. 국가 권력이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국가나 정부 권력이 커지면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뭐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뭐 교회 예배권도 그렇고요. 개인의 생활도 그랬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완전 공산주의니까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많은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생활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하게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이거든요. 짐승 체제가 나타나면 아마도 아주 강력한 국가 권력이 평화와 안정과 복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테니까 모든 시민들은 이제 국가 권력이 하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14년간 이분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딱 나왔을 적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목사님은 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감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포인트에서 어떤 점들에 감탄했을까요? 저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유토피아 사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몇몇 그리스도인보다도 자신들의 대의와 신념에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마르크스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어내자. 이러면서 자신들의 사상에 인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상과 가치관이 가지는 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강력한 사상에 물을 딱 들게 되면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전쟁. 내가 어떤 사상을 쫓아가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세속주의, 무신론,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 여러 가지 인본주의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 생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생각을 깨어버리고 복음이 사람도 바꾸고 그의 세계관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 회심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복음 색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복음 이제 천국과 지옥과 어떤 복음의 메시지, 죄 사함의 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회심은요,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을 단순히 천국 자격증을 줘서 죄 용서시켜서 천국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죄악된 문화들을 이제 완전히 충돌하면서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이 복음이 파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천국 갑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이고요. 우리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성경의 진리대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심은요,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전쟁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회심은 목적이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며 예수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의 능력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선대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브란트 목사님도 과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술도 먹고 또 여자도 만나러 다니고 그런 어떤 돈을 추구했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복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니까 이제 그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인생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원브란트 목사님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친구가 될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직접 사랑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도 확장시켰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더러운 유태인이라고 부르며 제가 쓴 책을 읽지 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즉각 서점으로 달려가
그 더러운 유태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한답니다. 저는 제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아지니, 그런 기회가 열리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말하려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말하는 내용 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먼저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지혜롭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지혜롭게 말도 할 줄 알 때 중요한 정신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걸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 말은 그냥 이상이나 숭고한 이제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요,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경험이었죠. 그와 그의 아내 사비나는 사비나의 모든 가족들을 처형한 이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던 나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치 장교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결국 이 장교는 부부의 용서와 사랑에 감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걸 실제로 실천했고 원수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원브란트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참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1차적으로요, 믿는 성도들 간에 사랑할 때 밖에서 너희를 보면서 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 1차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의 비난과 모독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만큼 우리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100번 말해도 이제 이렇게 원수를 지금 진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 한 번의 행동만큼 이 영향력이 큰 게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 볼 때 세상은 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와,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소망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원칙을 삶에서 실천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좀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제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지 사랑하는 그 행위 이면에도 잘 살펴보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선하지 않은 동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좀 부어져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반대에 대한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반박이나 보복이죠. 복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할 기회로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딱 맞았다, 그런 때가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고요, 소망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우받고 좀 좋았던 시절은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가 전도할 때 비방하거나 그것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정말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가 왔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때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 왔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워져 가지만 그때 우리는 용맹해져서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감동받고 주께 돌아오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닮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서 그런 고난을 14년간 견디고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재림의 소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은요, 이제 미국의 로버트 베이트만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은 타이타닉 아시죠? 이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베이트만 박사는 처제가 구명보트에 안전하게 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처제에게 말했죠. 처제 걱정하지 마. 이 사고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거야. 나는 여기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테니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우린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처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처제를 태운 구명보트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검은 바다 위로 서서히 내려가자 손수건을 던져주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수건을 목에 잘 감고 있어, 이렇게 처제를 위로하죠. 그 후에 베이트만 박사는 50명 가량의 남자들을 선미에 모으고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했을 때 그는 그 배에서 유일하게 열렸던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 예배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악단이 이렇게 막 기울어 갈 때 이렇게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바이올린 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그 악단들의 찬송이 참 그 영화의 한 대목이었다. 아주 그냥 감명 깊은 장면이었다라고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함으로써 그의 삶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당시 베이트만 박사는 플로리다의 잭슨빌에 센트럴시티 선교회라는 단체를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 선교회는 많지 않은 선원들이 늘 북적이는 도시의 영적 등대와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잭슨빌의 그 누구보다 더 밝은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항상 빛을 비추고 진리를 알려주고, 만취해서 선원들이 얼마나 개팍합니까? 선원들은요, 바닷가에서 거친 파도와 비바람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요, 덩치도 우락부락하고 좀 이렇게 험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베이트만 박사는 기독교 사회 사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다가 이 연구실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탔던 배가 타이타닉호였죠.
그래서 1912년 4월 14일에 그가 탔던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아무리 높은 기술이다, 높은 발명품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호화로운 여객선이었고 그 어느 곳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배가 타이타닉호였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빙산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베이트만 박사는 선미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하는 동안에 타이타닉호는 검은 바다 밑으로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참 적용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계획을 아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계획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험난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잔잔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여정을 값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그 배의 선장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생 여정을 편성하시고 우리가 변덕스러움과 부족함을 지나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항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아니면 저쪽으로 인도하실 때, 평탄할 때는 우리가 뭐 별 문제 없는데,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폭풍이 치고 풍랑이 있는 그 항로로 인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괴롭잖아요.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내일 아침에 난 눈 뜨면 하나님 나라 그냥 보내주십시오. 막 이럴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낡은 것처럼 보이고 탁한 바다 위로 뾰족한 암초가 들쑥 돌출하고 달도 없는 그 새까만 밤의 어두움이 우리를 뒤덮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길을 잃으신 것 아닌가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께 맡겼던 우리 과거의 모든 삶,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다시 길을 잡을 거야,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내가 길을 개척할 거야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요, 신뢰와 믿음의 모험입니다. 키는 내가 잡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방향키를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그대로 몸을 던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살아온 가정 보면 돌아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가장 기쁘신 목적대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항로를 이미 설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내 생각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로버트 베이트만 박사님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본국에 돌아가 그러한 선교단체 사업들을 더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며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종말의 어떤 마지막을 맞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들, 생각들이 있지만 복잡하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밖에 모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조금 더 알면 내가 이 가정을 더 사랑할 수 있겠고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모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이렇게 저렇게 머리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기도할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 기도 제목들 다 알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